부마 역할,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의 많은 지도자들, 소망이 없다, 우리가 기다려야 될 분은 다윗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기다려야 된다, 이런 본문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본문을 읽으면서 메시지로 우리에게 과연 어떻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주일날 설교하고 좀 달라요, 사실은. 성경 공부는 성경의 이야기가 무언가를 좀 자세하게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주로 주일날 오후에, 또 매일 성경도 제가 유튜브로 계속 나가고 있지만 그런 부분입니다. 설교는 뭐냐, 설교는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한 것을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해서 이 땅에서 행동으로, 또 말로, 마음의 자세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설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설교하고 이 성경 공부를 헷갈려 해요. 그래서 공부라고 하는 것은 그 성경의 배경과 의미와, 그래서 설교, 메신저, 메시지, 뭔가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깨달은 것을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이 적용점을 발견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성경의 배경도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앞으로 내일부터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성경을 적용할 것인가, 이 적용의 문제가 사실은 큰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이야기해 주시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네, 다시 한번요. 당신은 하나님의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들, 딸이라고 하는 그 표현 자체가 이 땅에서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또 사단의 세력에 눌려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또 그리스도의 삶을 전해서 그들이 사단의 노예를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여러분과 저 하나님의 아들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예레미야 23장 1절부터 6절에 나오는 이야기가, 그렇지, 옛날의 과거에 주전 7세기 정도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야, 너희 유다 백성들 이제 끝났다. 더 이상 너희들에게 희망은 없어. 거기 보면 5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 예수님이에요, 일으킬 것이며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예수님이 이런 거 행하셨구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딸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아들, 딸된 여러분과 저가 이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정의와 공의를 따라 사는 삶에 집중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우리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할 일이 없어요가 아니고, 설교는 어떻게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정의와 공의 되신 예수님을 그대로 따라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정의는 뭐고 공의는 뭘까요? 물론 사회적인 판단이 있지만 정의와 공의의 이 성서적인 판단은 거의 사실 같은 의미예요. 근데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정의는 뭐냐? 우리가 사회에서도 야, 너 참 정의롭다, 너 참 정의롭게 산다, 이 말은 규범, 질서, 법을 잘 지키고 산다. 우리가 운전을 하고 갈 때 갑자기 파란불에서 빨간불로 켜지기 전에 무슨 불이 나오죠? 노란불이 나와요. 노란불. 그때 마음속에 저기를 통과해야 되나? 그냥 서야 되나? 저 같은 경우에는 노란불일 때 아무도 없으면 얼른 팍 밟아서 가요. 이거는 정의롭지 못합니다. 노란불은 한번 따라주세요. 노란불은 서라.
예, 이 뜻이에요. 저같이 정의롭지 못한 사람은 노란불 때 더 세게 밟아서 빨간불 나오기 전에 막 지나가요. 그럼 제 아내가 사모가 옆에 있다가 여보 죽는 수가 있어. 노란불은 스톱이야. 노란불은 팍 밟아갖고 빨리 가라는 뜻이 아니야. 정부의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이제 서야 합니다. 우스갯소리예요. 또 너무 진실하게 또 보시면 안 돼요. 공의와 정의 중에 정의, 특히 이 정의는 법적인 거예요. 법적인. 그래서 누구나 그 법에 너 걸렸어. 그건 정의하고 관련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정의하고도 물론 관련이 있지요. 그런데 공의는 뭐냐? 공의는 한번 공의는 관계적인 것이다. 관계적인 예, 것이다. 공의가 사실 좀 어려워요. 사실 더. 정의는 딱 나와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딱 정확하게 돼요. 그렇지. 사람을 죽이면 안 돼. 남에게 거짓말을 하면 안 돼. 근데 공의는 뭐냐? 관계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비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신약성경에 보면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있을 때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사람들은 모른 척하고 지나가요. 사실 모른 척, 강도 만난 사람 모른 척하고 지나가도 그렇게 큰 죄는 안 돼요. 왜? 그 강도 만난 사람 돕다가 자기도 강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마지막 선한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했느냐? 그가 강도 만났기 때문에 그 사람을 도왔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 이게 공의예요. 공의. 정의는 하지 말라 딱딱딱 정의되지만 공의는 우리의 마음속에 자비의 마음이 있고 선한 마음이 있고 무언가 법에 저촉되지 않아도 나를 희생하고 나를 섬기고 내가 무언가를 그에게 베푸는 거예요. 옆에 분한테 합니다. 당신은 정의와 공의의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는 잘못하면 정의의 사람만 되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공의의 사람도 돼요. 예수님이 신약성서 곳곳에서 보면 죄인들을 만나요. 죄인. 원래 죄인들은 만나면 안 돼요. 죄인들하고는 밥도 먹으면 안 돼요.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창기라든지 그 당시에 세금을 걷어서 로마한테 바치는 앞잡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는 같이 의인은 같이 하면 안 돼요. 원래. 그런데 예수님은 넓은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이 잘못한 거는 알지만 너희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라. 할렐루야. 그들을 정죄하기보다 너희가 다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너희가 무언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삶으로 돌아와야 하지 않겠냐?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구약 성서의 공의는 사실 신약 성서의 은혜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고 인정받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요, 모든 사람들에게 아내와 남편, 남편과 자녀, 부모와 자녀, 또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은혜를 베풀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해요. 당신은 은혜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네, 은혜를 베푸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과연 뭘까? 여기 지금 한 의로운 가지, 정의와 공의예요. 예레미야 시대에 왕과 귀족들과 이런 사람들이 정의도 없었어요. 하지 말라는 거 더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당연히 그런 사람들이 공의가 있겠어요? 공의도 없었어요. 은혜도 없었어요. 자비도 없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너희들 전부 다 나라가 멸망할 거고 그리고 리더들은 전부 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마야 돼요. 당연히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요구하고 있어요. 하지 말아라. 정의죠, 정의.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정의에서 끝나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공의까지 나아가는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기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은 그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한번 따라서요. 공의라. 이 말은 자비라. 이 말은 은혜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마다 그렇지. 나는 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방법이 없어. 내가 어찌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오직 하나님의 공의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내가 잘한 것,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 없어요. 왜? 내가 잘했으니까. 근데 나는 도저히 나의 죄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한두 개의 죄가 아니에요. 죄를 짓는 걸 다 따진다면 우리는 벌써 이 땅에 다 사라져도 그거로 돌아가야 될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오직 예수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공의, 자비죠. 또 은혜죠. 그것 때문에 우리도 이웃에게 공의를 베푸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녀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분한테 한번 이야기하시죠. 당신은 사랑을 베푸셨습니까? 한 번 더 이제 뜨끔한 얘기를 할게요. 당신은 지난 한 주 동안 단 한 번이라도 은혜를 베풀었습니까? 이게 어렵죠.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게 아까 적용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웠어요. 그러면 이거를 나가서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또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한 번이라도 은혜를 베풀었을까? 나는 주님께 엄청난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를 받았는데 근데 나는 이 작은 정말로 보이지도 않는 이 은혜를 베풀 사람이 상당히 옹졸할 때가 많죠. 사람이 뭔가 나만 생각할 때 많죠. 내가 정말로 무엇을 해야 될 때가 많죠.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게 이게 드러나는 게 언제 드러나냐면 이 공의의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자비를 베풀 때, 예수님을 따라서 은혜를 베풀 때, 예수님을 따라서 섬김을 할 때, 사랑을 할 때, 그때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세상에서 리더구나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인 삶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의로운 가지이신 예수님하고 딴 가지가 돼요. 아무 관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 십자가의 의로운 가지의 한 부분으로 지금 살아나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을 잘 비판해요. 세상이 어두워. 세상이 왜 이렇게 범죄가 많아. 세상에 좋은 소식이 없어. 세상이 무언가 이상해. 이런 얘기는 잘하지만 내가 그거에 대해서 의로운 가지가 솟아나고 뻗어나고 점점 세상을 향하여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과 저가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저하고 어제 사모하고 또 우리 전사님하고 같이 막 엄청나게 무덥더라고요. 비 온 다음에 뜨거우니까 막 열기가 땅에서 얼마나 올라오는지 음료수 전도를 하는데 근데 너무 즐거워요, 정말. 그게 어렵고 힘들거든요. 이거 드리면 안 받으실 것 같은 분은 잘 받았다, 의외로. 근데 저분은 꼭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냥 가셔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럼 그분을 뭐라고 할 필요는 없죠. 우리가, 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이렇게 무더운데, 땅에서 막 열기가 막 올라오는데, 뭘 저렇게 좋다고 세 명이서 막 춤을 추면서 막 뭘 저런 걸 나눠줄까? 그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이 희생과 봉사와 이런 것들이 우리끼리 재밌고 우리끼리 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 밖으로 작은 거죠. 사실 큰 건 아니에요. 아주 작은 거지만 우리가 무언가 교회로서 존재하고 있다라는 그것,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표현한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4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이 목자가 지도자라는 뜻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양 키우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양들은 다 알다시피 자기 멋대로 양들이 가다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져서 굴러서도 죽고, 그 당시에 커다란 일이라든지 그 당시에 들판에 있는 많은 야생 동물에 의해서 제일 많이 잡혀 죽는 게 양들이었어요. 그래서 목자는 항상 눈을 부릅뜨고 양을 지켜야 돼요. 양들이 이상한 길로 가지 않도록 막대기로 때려가지고 바른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요. 그게 목자, 지도자의 사명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악한 목자가 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악한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라, 교회에 나오는 것 자체가 선한 지도자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이 악으로 뒤덮을 때 여러분과 제가 정의롭게 하지 말라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은혜와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서야 돼. 무조건 정죄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공의를 입었으니, 자비를 입었으니 내가 당신에게도 자비를 베풀리라.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서에 보면 엄청난 일들을 하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핵심이 그거였어요. 너희가 공의와 정의를 강의 물처럼 흘러가도록 하는 것. 그거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병자도 고쳤지만, 잘못된 것도 지적했지만 그들에게 공의롭게 사랑을 베푸시고, 양떼이는 그들에게 지도자로서, 목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하시죠. 사랑하는 성도님, 집에 가셔서 목자가 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웃들에게 지도자가 되셔야 합니다. 네. 정의도 외쳐야 돼요. 하지 말아요. 그러나 공의의 삶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야, 저분 정말로 섬기는 사람이구나. 저분 정말로 은혜로운 사람이구나.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이 정의와 공의가 두 개가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따로따로 떨어져서 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늘 같이. 그래서 어떤 분은 너무 정의만 앞세우다가 사랑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어떤 분은 너무 공의만 앞세우다가 저분은 옳고 그른 게 없으신 것 같아. 그냥 아무거나 다 좋아.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정의와 공의를 같이 갖고 가야 되는 지도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떨 때는 악이 번성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회에, 내 직장에 악이 번성하지 못하도록 정의를 외쳐야 돼요. 그러나 너무 그곳이 기계처럼 움직이는, 정말로 윤활유가 없는 소리나는 딱딱딱 소리나는 선풍기가 되지 마시고, 늘 그곳에서 차가운 바람이 시원하게 나올 수 있는 그 그리스 같은, 기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공의를 또한 강조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행복한 교회가 점점 사랑스러워져요. 점점 좋아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우리 교회 한번 남녀 비율을 한번 보세요. 이런 교회가 드물어요. 거의 9대1이나 8대2예요. 어느 교회든지 가보면 여성분이 9, 남성분 1, 여성분 8, 남성분 2. 근데 우리 교회는 정의와 공의를 강조하니까 거의 이제 1대1 수준 됐어요. 이제 다 조금 있으면 남자분들이 더 늘어나게 생겼어요. 여자분들 각성하셔야 돼요. 각성하셔야 돼요. 가정에서도 보세요. 정의를 강조하는 아빠만 있고 엄마가 없으면 그 가정은 군대가 돼요. 군대. 예? 그런데 만약에 정의를 강조 안 하고 엄마만 있는 그 은혜와 사랑만 강조하면 그 집안이 질서가 없어요. 그래서 정의와 공의가 항상 같이 왔다 갔다 가야지. 사랑도 넘치고 질서도 있고 미래도 있고 규율도 잡히고. 그래서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늘 질서도 있어야 되지만 또한 용서도 있고 사랑도 있고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은혜만 강조하다 보면 무질서예요. 교회가. 이게 뭐야 교회가 무슨 돗대기 시장이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질서도 있으면서 따뜻한 사랑도 있으면서 용서도 있으면서 징계도 하면서 그렇게 가야지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로 둥실둥실 떠가는 은혜로운 배가 되기가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제대로 된 목자, 지도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어쩔 때는 정의를 부르짖으면서 그것을 하지 마십시오도 얘기하지만 어떨 때는 넓은 사랑으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돌아오십시오. 주의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당신들을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대하실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정의롭게만 야 그거 하면 안 돼 이렇게 하기보다 설득하고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사용하면서 너가 그렇게 하면 되겠니? 믿음으로 돌아와라. 엄마 아빠가 얼마나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아니? 너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어릴 적에 살지 않았느냐? 너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때 주님도 기뻐하시고 우리 부모들도 기뻐할 것이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한 가지예요. 한 의로운 가지. 이 의로운 가지 속에는 정의와 공의가 같이 간다는 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복음서에 예수님의 삶을 쭉 연구하다 보면 예수님이 항상 의롭다라고 하는 그 의미 안에는 정의도 있고 공의도 있었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